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황금률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러기를 원해요. 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꼭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아이들 3명을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로 잘 커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안두경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도 기쁜데 친부모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해밍웨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 시간에 주제가 인생에서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그 주제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제 그 풍선 가지고 게임을 했잖아요. 이 풍선을 한 30개를 쭉 강의실 공중에 띄웠어요. 그리고서는 한참 강의를 하면서 이제 행복이 뭐냐, 어떤 것이 행복이냐, 그리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얼마만큼 찾으면 행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강의 거의 같은 분이 얘기했어요.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내가 5분을 줄 테니까, 제가 실수했는데, 앞에 그 풍선에다가 각자가 모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풍선 안에 넣고 그걸 띄웠어요. 띄우고 나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다가 5분을 줄 테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아서 가지세요. 그랬어요.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아서 가지세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 3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서로 자기 걸 찾느라고 막 아수라장이에요. 밀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결국은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자기 풍선을 찾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분간 그렇게 소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하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풍선이나 찾아가지고 그 풍선 속에 있는 이름 써있는 그분 주인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순식간에 2분 만에 모두가 다 자기 풍선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의를 계속했어요. 사람의 삶도 우리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살면서 아주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장님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별도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옆에 사람이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 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까 이 화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상황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사망,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살았는데 이러는 것은 우리가 바른 게 아니죠. 마치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나누어주면 그러면 자연히 내 행복이, 나의 복이 나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거룩한 것,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가꾸는 것은 내 손이 닿는 대로 오늘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자유시간을 가지시면서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또 함께 온 친구들에게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들에게 나의 온 최선을 다해서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걸 나누어 드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행복이 찾아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좀 웃는 것도 오버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주고 그를 도와줘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참 서로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사는데 그런데 보면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감사를 충분하게 다 표현을 못해요. 그죠? 충분히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감사한 줄 알면서도 감사를 제대로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 행복은 지금 내 손에 닿는 것,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과거 말고 미래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밀리 캠프 동안에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친구들, 함께 온 동료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내려가면 또 바빠서 못 하거든요. 지금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같이 나누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방금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은요,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그러고요,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황금률.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데요. 인도의 그 민족 지도자인 간디가 참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천재예요. 근데 인도의 이 간디가 힌두교도인데 이 성경의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칭찬해요. 모든 자기가 힌두교도이지만 모든 이 종교의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분이 참 어느 만큼 천재인가면요. 이분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굉장히 많이 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영국에 갔을 때에 한 교수가 간디를 놀리느라고 같이 식사하는데 생선뼈를 자기 생선뼈를 간디 테이블 거기 다 밀어주고서는 뭐라고 놀리는가 하면은 간디 선생님 참 시장하셨나 봅니다. 식욕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 간디가 뭐라 그러면 교수님은 나보다 더 심하시네요. 어떻게 뼈까지 다 드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교수가 아주 한방 먹었어요. 이 교수가 또 한 번 이 간디를 놀리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만약에 당신 앞에 이 돈 보따리하고 지혜 보따리가 있다면은 어느 걸 먼저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그랬어요. 나는 돈 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국 교수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간디 선생님은 인도인들의 민족 지도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혜를 먼저 안 하시고, 왜 돈을 그렇게 탐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을 먼저 가지는 모임이다. 이러면서 그 영국 교수를 아주 좀 나태하게 만들 그만큼 이 천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간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간디 선생님, 우리가 인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도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까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경전에 산상수훈이 있죠? 예. 여러분이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나중에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인들이 떠나갈 때에 그 간디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기독교는 가져가라. 기독교는 가져가고 예수만 남겨놔라. 예수만 남겨놔라.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도요.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힌두교 경전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간디가 정말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으면 그 영국 사람들에게, 미국 선교사들에게 예수만 남겨놓고 가라 하지 말고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우리 지웅이, 재웅이, 동욱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어줬으면 오늘날 인도의 이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정말 알면 알수록 제가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원래 이 이시조선의 왕족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그분이 보니까 왕족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죠. 왕하고 이 정부 관리들만 부자고 나머지 백성들은 너무 전부 다 노예처럼 살더라 이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종 황태한테 역적이죠. 역적으로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로 있다가 거기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다 행복하려면 이런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그 한성 감옥에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성경도 번역하고요. 그래서 그때의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 독립투사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헤이그 밀사관 이준 열사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 그때 예수 믿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꿈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이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공산주의에 잡히지 않고 자유민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요. 제가 처음 만난 게 언젠가 하면요. 제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할 때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 초기 때예요.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때 각 회사에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각 회사에서 사원들의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문 지식은 가르쳐 주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실력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서로 연합을 못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회사 인사부에서 우리가 사원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회사가 2박 3일 수련회 하면서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전영우 씨라고 여러분 옛날에 KBS 아나운서 실장이에요.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2시간을 강의를 하시는데요. 중국의 고전인 사서오경과 이 유교사상을 다 가지고 가리키면서 그것이 그 중국의 유교사상이 한국에 어떻게 변형되어 들어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이 헬라 시대, 이 중세 시대, 르네상스, 이 실존주의 전부 다 그 섭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문학에서 나오는 인간관계가 쭉 동서를 오가면서 고대와 현대 쭉 오가면서 2시간을 강의를 해요. 저 그 강의에 아주 그냥 푹 빠졌었는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결론 2시간 강의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제가 예수님 모를 때도 이 구절은 제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이 가르치심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가르침 말이죠. 이론적으로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쉬워 보여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이 계명이 실천하기가 쉬워서 이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 또 각 직장에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각 가정이나 각 직장이나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수준 있는 사회가 되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나도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인정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아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게 참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남기고 나면요. 이 이기심과 자존심과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먼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하는 이런 이기주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왜죠? give and take잖아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먼저 나의 기술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땀과 노력을 써서 기업주나 내 고객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은 그러면은 그 기업주나 고객은 나에게 그 수고비로 나에게 보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 주는 보답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먼저 나의 기술과 재능과 시간과 땀과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기업주나 그 고객이 나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고 나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그 사람이 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때 내가 그것을 보상해 드리지 그가 하지도 않는데 내가 보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은요, 내 욕심, 나의 이기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부추겨요. 이기주의로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빼앗아야 살 때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세요. 그분이 이 학교의
비전을요. 배워서 남주자예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준하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 글을 읽었을 때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요. 저 자신도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 안 줘. 네 거야.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배워서 공부하면 남주냐? 그게 다 네 거야. 네 거야.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그래 공부하면 남주는 게 아니고 내 거야. 내 거야. 이 내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또 그런 예화들도 많이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예화가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같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유대인은 그 지혜와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고 이방인은 아주 귀한 금덩어리를 보따리 싸도록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요. 근데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뭐를 뺏어갑니까? 이방인의 금덩어리를 뺏어가는데 유대인의 머리에 있는 지식을 못 뺏어가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자, 그러는 거니까 내가 배워서 남주냐? 아니야, 네 거야. 아무도 못 뺏어가. 그러면서 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보답을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배운 지식을 하다못해 강의 시간에 가르쳐 주더라도 그래야 수강료도 받는 거죠. 그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요. 그냥 내 안에 저장만 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 주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옛날 사극인데 허준 있잖아요. 허준. 동의보감 쓴 허준. 그 드라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유이태, 허준이 나오고 허준의 스승, 유이태의 부인이, 유이태는 그냥 의술과 사람 살리는 데만 전념을 하고, 부인이 돈을 굉장히 욕심있게 챙겨요. 그랬더니 허준의 같은 의사 친구 중 지리산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던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한 번씩 방문하면은 그 허준이 이렇게 유이태가 돈을 전해주는데 그 부인이 항상 이렇게 화를 내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이태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 돈은 똥과 같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두면 다 썩어지고 죽고 근데 다 흩어버리면은 이게 거름이 돼서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나누어 줄 때에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의 삶의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인가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미를 찾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느 마을에서 성전을 짓는 축대를 쌓는데 거기서 이제 세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A라는 사람이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난 가족도 없고 내가 하루 먹고 살고 그냥 돈 벌면은 내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거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하니까 물었더니 내가 처자가 있고 자식이 셋이나 딸려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일 안 하면 되겠어? 그래서 지금 이 일에서 내가 호고지책으로 가족들을 살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기쁜 것 함께 기뻐하고 슬프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품을 이 기도해주는 그런 성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모여서 좋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교육받은 그런 성전의 축기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세 사람의 자기의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이 질,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직업과 하시는 일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발견하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존재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베풀고 거기에서 나에게 베풀어지는 보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자면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쪽에도 큰 잔치상이 걸쳐져 있고 이쪽에도 큰 잔치상이 걸쳐져 있어요. 같이 음식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음식을 잘 드셔가지고 아버지 피부 색깔도 좋고 포동포동 살도 찌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 많은 음식을 넣고 서로 못 먹고 얼굴이 삐쩍 마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의 팔 구조가 이 어깨에서부터 그 팔굽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여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도 팔이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 팔을 가지고 쫙 자기 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먹고 결국은 다 굶어요. 근데 이쪽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팔 가지고 상대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니까 그 음식으로 다 이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친구의 관계도 이렇게 내가 먼저 상대편을 채워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정말 지옥이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따가 오후 시간에 자유시간 가질 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채워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구나 그거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언어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아버지여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에게 아버지 나의 최선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